복음의 적용.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는데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전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 안에서의 삶. 그게 이제 복음의 적용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이요. 또 하나, 우리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인데,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퀴리오스,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뭐냐. 나는 노 땡큐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역동성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를 알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확증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온갖 시험을 당하셨으니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다. 먼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신 그 시장, 먹을 것이 없는 고민도 일도 당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대적도 받으셨고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오명도 뒤집어 쓰셨고 함께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해보셨고 막상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고 물질적인 궁핍도 당하셨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친히 고난 당하셨으니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러니까 어떤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못 먹어도 배고픈 거 말고 어떤 정말 우리의 생계나 생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시고 굶주리셨던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할 때 참 나도 참 속상한데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질적인 고통과 궁핍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세금 낼 돈 동전 하나가 없으셔가지고 이게 낚시를 물고기 속에 있는 그 동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과 곤비한 것들을 하나님 아시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한 탄원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위로의 희망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다.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섬기려 오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섬기려 오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서운한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를 있게 되면 섬기는 자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의 입장으로 오게 되면 나보고 막 일하라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 땅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다른 겁니다. 다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중요하나 단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마시고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1장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5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또 6절에서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부르심 받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시니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 그랬으니까 부르신 이가 있고 자 불렀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께서 부르셨으면 우리는 들었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이가 계시면 우리는 들어야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부를 때요. 이름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무개야 불렀는데 응답이 없으면 한 번 더 부르죠. 그런데도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하죠? 못 듣거나 못 들었을 때겠죠? 못 듣고 안 보면 좀 더 크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죠. 언제까지? 돌아볼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로 아무개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예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내시는 거예요. 꼭 목소리가 커져야지만 일하는 움직이는 애들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아이들도? 좋게 말할 때는 안 듣다가 꼭 목소리를 좀 높여야지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좀 실력이 좀 더우세요? 어제 에어컨 청소된데 한번 에어컨을 좀 트세요 그러면. 앞에서 한번 좀 틀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듣기 힘써야 되느냐? 당연히 주의 음성 듣기를 힘을 쓰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말씀만 아닙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말하면서도 이 직분이 곧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가 나를 부르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또한 복음을 이루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직분들 말고요. 물론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또 한번 단도리를 해야죠. 그리고 직분자들께서 과연 그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최근 들어서 네, 여기까지만. 아무튼 예비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쓰시고 새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인 거냐면 내가 어떤 존재감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 것은 또 병상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이죠. 그 존재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요. 다 성도라고 하는 공통의 그런 존재들이죠. 믿음이 형제라고 하는 형제들입니다.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한 예배자요 또한 제자들인데 영적인 싸움으로 말하게 되면 같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로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이 싸우는 거. 같이 싸운다는 게 서로 머리끄댕이 잡는 싸움 말고 같은 힘이 되고 같은 팀이 돼서 싸우는 거죠. 그럼 이건 아무튼 병력이 중요하거든요. 병력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직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의 개개인의 일정들과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 이런 모든 주께서 맡기신 일로 알면 그 안에 우리가 충성함이 이르는 것이고 내 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개입하지 않고 주의 일이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주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마인드를 좀 지니셔야 되겠어요. 내가 들었다 놨다 내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을 따라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안수받았을 때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얘기죠. 그 안수받았을 때 그 성령의 회복함과 그때 일을 다시금 너가 불릴듯 일어나게 해라. 시간 지났으니까 땡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인 줄 알고 더 힘써서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더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힘써야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3년은 너무 짧으면 한 20년? 한 50년? 그럼 이제 우리 다 하나 옆에 가겠죠. 또 하나 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꽤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일에 치고 말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새신자 교육하면서 함께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시고 나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강의실에 이렇게 그냥 눕습니다. 누우면 뒤에 그 방석이 하나, 그 이불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담요 같은 거. 제가 뒤집어 씁니다. 이거 얼굴까지. 내 나름대로는 장례식이라 생각하라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마다. 정말 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분주한 삶, 이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내게 남을까? 하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럼 하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참 하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면면들이 그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저녁부터 아무튼 주무실 때 한번 입을 뒤집어 쓰시고 한번 체험한다 생각하시고 장례 체험이라 뒤집어 쓰고 내가 만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앞에 가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바빴습니다 라고 말할 건데 그때 과연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겠냐 그 얘기인 거예요. 바빴습니다. 뭐 하다 바빴냐? 그래 넌 바빴으니까 그래 너 통과 이러시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환경과 모든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힘써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셔야 되겠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었으면요,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꾸도 없잖아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아침에 그 놀이터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한 장면 뭐가 있었냐면 그 학생 그 신발 던졌다는 그 아이가 그네를 타는데 보통 앉아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서서 타는 거 있지 않았어요? 이 폭이 커요, 진폭이. 근데 어떤 그 아빠가 어린 아이, 딸아이가 뭐 자전거를 좀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그 위험하니까 이렇게 딱 막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막았으면 이제 이걸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버틴 걸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아빠가 또 이 아저씨가 그걸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한마디 훈계를 해준 겁니다. 하면서 지금 물론 화를 낸 건 아니고 그 남의 집에 건드렸다고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상황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보통 같으면 죄송해요 하고 할 텐데 끝까지 버티거든. 끝까지 버티면서 야 저놈도 참 고집 대단하다. 분명히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으면 수긍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끝났을 건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막 그러면 요즘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섭리를 통해서나 충분히 들을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의 고집인 거죠.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떠드십시오. 저는 제 고집합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는 우리가 취할 부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는 답을 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힘써 따라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답을 위해서 힘써 수고한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수고한다, 자기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건 또 뭐냐면 이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두 글자로 말하면 순종이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서 말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기서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믿지 않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되겠지만, 그 이방인들 속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험거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최근에 나온 그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예전에는 그 예수를 믿는다,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한 응답이 50% 정도 넘어갔던 그런 때도 있었죠.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한 4분의 3은 관심이 없답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은 그 종교, 어떤 기독교적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종교 중에서도 좀 나뉘겠습니다만 4분의 3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야 뭐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항상 이 청년 세대들이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 사회 초년생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이해를 하냐, 그 얘기면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불렸느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지식이 있을지 모르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다르거든. 우리에겐 다른 요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는 괴리감, 여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의 믿음의 순종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단지 내가 아는 믿음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미치거나 어중간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소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하면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가끔 토요 전도 때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도지를 전환할 때도 애매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미치시든가, 제대로.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는 것인데, 그런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중간에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둘 다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다 취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죠. 이런 세대가 되긴 했으나 참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세대들이 점점 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항상 관심과 또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에 나타나야 될 무대인 겁니다. 대다수가 믿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 소수이나,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 앞에 남을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과에 가서는요, 믿음 지키다 고난받는 거, 믿음 지키다가 욕먹는 거,
믿음 지키다가 내가 배척받는 거, 믿음 지키다가 소외받는 거, 이거 분명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다.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런 시험이 올 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참으로 이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복음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의 확증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입니다. 이건 우리의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의지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끈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게 되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주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 주의 소유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거는 자기가 아끼죠. 자기 건 내 거니까 내가 챙길 거 아닙니까? 여러 애들이 많이 있어도 남의 집 애는 못 챙겨도 우리 집 애는 챙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집 애들이란 겁니다. 네 집 애냐? 저희 하나님 집 애들입니다. 그런 마음. 사실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을 만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중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훨씬 더 깊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주체, 그 주어. 그 주어를 말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어느 것이 먼저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걸 먼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오는가? 여기에 영적인 안정감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아이들을 봐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런 유대적 관계가 있는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TV나 이런 금쪽이 같은 그런 거, 그러면 굉장히 공격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는 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여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 그렇게 보죠. 100%는 아니겠으나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인 거죠. 위험에 처할 때면 어떻게 하죠? 위험에 처할 때면 덮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가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너 스스로 해라 이런 사람이 없고, 물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당연히 부모가 가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끌어당기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다 큰 어린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다. 의심이 들면 돌이켜보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여러 가지 공공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은 것 같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돌아온 모든 그런 족족들을 살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또 그런 마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사랑하며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에서 관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그의 소유됨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고요. 그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닫지 마시고 귀를 여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며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지난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